네, 2017년 첫 중동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제 새해 첫날이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에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중동부가 되기를 소망.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하를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를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를 통하노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셔.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우신 그리고 또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그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한 대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우리가 그런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 새해를 설레는 마음과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새해를 맞아 우리들 마음에 새 소망과 꿈과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초에 세우는 계획과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열매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 중등부 위에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밀한 손길이 함께하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저희들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여 주시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임원들과 멸회와 선생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실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에게 사모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가정에 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주의 손길이 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난 한 해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신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에 큰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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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과 화음을 나눠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목사님이 중학생 때 저 정도만 노래를 했어도 지금 가수가 됐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2017년도 한 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도 이제 2016년도가 아니라 17년도가 됐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또 한 살을 더 성장했습니다. 목사님도 아쉽지만 한 살을 더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옛날에, 그렇게 옛날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가르쳤던 고등부 학생이 어제 밤에 문자를 보냈어요.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차 운전하다가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도 왔어. 확인했어요. 아주 가슴 뭉클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당신에게 한 살이 배달되었습니다.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네, 환불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변화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새롭게 만난 사람들과 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지금 이제 새로 올라온 친구들은 중등부에서 또 중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변화에 있어서 저번 주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좀 즐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도 변화에 대해서 좀 많이 무색한 사람입니다. 무딘 사람이에요. 눈치가 빠르지 않으면서 뭔가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한 약간 그런 좀 성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변해보려고 그럽니다. 새로운 얼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 새롭게 변화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대 친구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새해는 사랑하자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너무 오글거릴 것 같아서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어렸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렸을 때는 굉장히 사회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관계성이라든지 관계 누군가 친하게 지낸다든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뭐 두루두루 원만하게 지낸다든지 이런 거를 사회성이라고 하고 관계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뭐 누구랑 뭐 친하다라는 거 아니면 뭐 누구를 좋아한다라는 거 아니면 뭐 누군가를 배려한다라는 거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좀 굉장히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다라기보다는 그거를 몰랐어요. 아마도 목사님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자주 많이 싸우셨어요. 엄청 많이 싸우셨어요. 돈 때문에도 싸우고 성격 때문에도 싸우고 하여튼 뭐 우리 때문에도 싸우고 엄청 많이 했어요. 얘는 너 닮았어 나 닮았어 이러면서 막 싸우는데 나는 분명히 아빠를 닮은 것 같은데 아빠는 엄마 닮았다 그러고 서로 막 싸우고 친척들이랑 또 친척들이 또 싸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우는 모습만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신기하더라고요. 매일 보는 거, 매일 듣는 게, 매일 느끼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한켠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관계를 맺는다든지 친하게 지낸다든지 아니면 뭐 같이 뭘 한다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요. 중학생 때 일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 처음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좀 이렇게 외모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생겼잖아요. 막 물구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갔더니 목사님 어렸을 때는요. 요즘에는 학교 폭력 뭐 제재한다고 해서 막 경찰도 가끔 학교 오고 플래카드 막 그랬잖아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처음 딱 들어가면 누구 먼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내가 우리 반에서 남자들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반에서 조금 싸움 잘한다는 걸 드러낼 수 있을까? 목사님 걸려들었던 거죠. 그래서 야 눈치가 없었어요. 목사님은 몰랐죠. 그냥 목사님 지냈어요. 막 지내고 사실 목사님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웠거든요. 노란띠까지. 정말 그래가지고 막 태권도 근데 모르고 덤빈 거지 얘가 나한테. 그리고 앞차기 옆차기 다 배웠거든요. 그리고 덤빈. 근데 얘가 나한테 볼펜을 던지고 볼펜을. 저는 그래서 그게 물론 목사님한테 느낌도 안 났어요. 왜냐면 그 조그만 볼펜이 목사님의 근육에 부딪혀봤자 뭐 얼마나 부딪히겠어요? 그래서 아니 왜 부딪혔나? 이거 보고 있었어요. 그때 얘가 갑자기 딱 보더니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달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목사님은 학교가 아니죠. 학원에서 이제 배웠던 것처럼 정권 찌르기를 주먹을 이렇게 싹 날렸죠. 그랬더니 글쎄요. 이게 싸움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싸움을 하지 마세요. 목사님 싸움을 안 해봤거든요. 그 세상에 잘못 때려가지고 코가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 엄청 울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엄마한테 혼날까 봐. 병실 가가지고 울고 또 울고, 엄마 내가 때렸어. 너 근데 왜 울어? 때렸는데. 아니 그 코가 옆으로 갔어. 막.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일이 지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아니 그만 싸워야지. 친구랑 싸웠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화해해야 되죠. 사과해야 되죠. 물론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그래도 그때 내가 코 삐뚤어뜨리게 해서 미안해. 뭐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참 신기하죠. 몰랐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예 머릿속에 생각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삶이, 제 삶이 평소에 그랬어요. 그냥 누구랑 지내다가 안 보면 그만이지. 아니 안 보면 그만이지라는 이런 생각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냥 누군가 관계를 맺고 누구랑 친하게 이런 것들이 목사님 관계식이 형성되지 못했던 거죠.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를 회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저는 사실 여러분들 볼 때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볼 때요,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뭐를 많이 배우냐면 친한 친구들끼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친한 친구들끼리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생일 선물을 챙겨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알았어요? 왜 지금 모르는 눈빛들 있어 지금? 왜? 친한 사이는요 좀 어색해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 그걸 몰랐어요. 어디 한 번은 어떤 중등도 이제 한 몇 년 전에 사역을 하는데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가기 싫어, 그냥 여기 있을래. 할 말도 없는데. 목사님은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별로 충격 아닌가요? 할 말이 없고 할 것이 없으면 어디 가야 돼요? 집에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같은 이제 생각하는 같은 약간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한 사이는요, 좀 할 말이 없어도 좀 어색해도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같이 떡볶이 먹고, 떡볶이 좀 비싸지만, 떡볶이 왜 이렇게 비싸요? 몇만 원씩 하는데, 좀 싼 것도 많이 드세요. 떡볶이도 같이 먹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찬양도 부르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랑 있으면은 쭈삣쭈삣해가지고 뭐 해야 되지? 그때 당시 때요. 물론 지금은 잘했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목사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목사님은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고 중등부가 새롭게 변화된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등부 공동체에게 새해를 처음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목사님이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굉장히 강조법이죠.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해준 게 뭔지 아느냐. 이거는 내가 너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거거든요. 물론 이제 직설적으로 말하면서도 굉장한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자주 식사를 하셨지만 6월절 전에 한 식사 뭔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 마귀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집어넣는다.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지만
내가 언제 예수님을 팔 수 있을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입니다. 왜 모르시겠어요?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너무 쉽게 하는 거죠. 마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시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가룟 유다가 당신을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라는 거, 물론 굉장히 목사님이 아름답게 표현해서 뭐 이 땅에서 죽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 배신당해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로 더 죽는 거예요. 사형당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거를 알게 되었던 예수님이 그때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그걸 아셨던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받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러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사형당할 때가 되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삶을 마감하라고 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 그것을 안 그때에 예수님이 한 행동이 뭐였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12명이었습니다. 12명 발을 다 닦아줬대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대 사회에서 2000년 전에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의 신분은요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가 가끔 사극 드라마 보죠. 그러면 뭐 양반집 집에 보면은 시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발 닦아주고 옷 입혀주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노예가 해야 될 일을 왜 예수님이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겁을 하는 거죠. 물론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뭐 예수님 갑자기 발 닦아주니까 왜 이러시는 거야? 막 이러다가 얼떨게 발 닦았겠죠? 베드로는 기겁을 하는 거죠. 예수님 어찌 예수님이 내 발을 닦아주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지막 순간을 예상하고 예지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이 사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는 거예요. 오늘 무슨 설교 제목에 넣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가룟 유다 너가 나를 배신할 거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릎 꿇고 앉아서 발을 씻어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겸손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발 닦아줘야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닦아줘야 됩니까? 당연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분으로 따지나 명분으로 따지나 능력으로 따지나 밀리지가 않아요. 절대 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마치 부모님이 갓난 아기의 발을 닦아주듯이 제자들의 발을 막 닦아주시는 거예요. 섬김을 말하는 거죠.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 앞에 겸손히 행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참고로 예수님만 그런 관계를 맺은 겁니다.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만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짝사랑하신 제자들을.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을요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섬겨주고 겸손하게. 베드로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막 죽을 거라고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항변하면서, 이 항변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항변이라는 것은요 막 소리치면서 따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막 그랬던 저 같으면 제자반에서 뺐을 거예요. 어디 그냥 학생이 뭐 목사님한테 소리를 질러! 막 이러면서 뭐 제자를 뺐을 텐데 우리 예수님 끝까지 12명의 제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기까지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계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맺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그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제자들은요,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예수님을 이용해 먹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사실 제자들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을 때 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던 거죠. 예.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12명을 딱 얼마나 행복해요. 예, 좋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능력으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치병 요즘에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막 고쳐주시니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던 거죠. 수천 명, 수만 명. 요즘에도 미국에는 병원비가 엄청 비싸네요.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막 그 맹장 수술하는데 막 몇천만 원씩 막 들어가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무료 진찰, 무료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러면요, 막 2박 3일 걸려서 막 미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더 그게 심했겠어요. 뭐 그때 펜살이 있었겠어요, 두통약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예수님이 막 병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온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그 제자들에게 뭔가 특별한, 굉장히 특별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던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하고 고대하던 순간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걸어가고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나아오는데 갑자기 조용히 입을 열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뭔가 대단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냐? 참고로 오병이어 몇 명이에요? 5,000명이죠. 여러분, 무평지역에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에 5,000명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서울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네, 외국에도 없습니다. 네, 한 번에 5,000명을 식사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이게 말이 되십니까? 아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엄청나게 그냥 사람들 몰고 와가지고 지금 막 엄청난 가르침을 주고 기대하고 있는데, 뭐 소크라테스처럼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렇게 말씀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많은 사람들 떡을 어떻게 먹어,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막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다 먹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라면 무엇을 생각했어야 되겠어요? 그때 우리 중등부 제자반 친구들이었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뭐가 생각나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뭐가 생각이 나요? 출애굽기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의 만나, 그걸 누가 내려준 사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줬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를 내가 내려줬었다. 예수님이 내려줬었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거 생각 못했어요. 뭐만 생각인지 아세요? 목사님이 PPT를 준비했는데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거 하나밖에 준비 안 했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생각했던 것은,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예수님이 내려주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네, 이거를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겠다,
저분이 우리의 임금님이 되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가난과 궁핍이 팽배했던 시대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만 시선이 온전히 다 가 있던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본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망가다시피 가신 거예요, 지금. 아니, 목사님, 임금 삼아준다는데, 왕을 만들어주겠다는데, 아니, 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별로 손해볼 거 없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아셨던 거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필요와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 숭배에 이용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우와, 우리 임금님이야. 이렇게 해서 경배했나요? 이렇게 해서 경배했던 사람 3명밖에 없잖아요. 3명 말하면 안 되지. 3명이 아니죠. 목사님도 자꾸 동화가 생각나. 동방박사 3명으로 생각나는데, 3명이 아니죠. 예, 그래요. 동방박사들밖에 없었죠.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자기 필요라는 그 우상숭배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예,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억지로 낮추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누군가가 나를 억지로 높인다는 것은 나를 이용하고 버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오히려 낮아짐으로 겸손을 배울 수 있지만 높아짐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것이지, 임금이 되려고 와가지고 막 군림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목적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신 거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실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수님이 주려고 했던 가르침은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였는데 그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세상적인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정말 노심초사해서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걸 하면 얘네들 어떻게 반응할까? 얼마나 고민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것은 자기를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나 생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사실 목사님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요, 성도들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를 이용해서, 사실 저는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저를 이용해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겸손, 대속물, 섬김, 예수님의 고유 명상이죠. 한 번은 또 겸손이라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대학원을 다니고 함께 교회에서 함께 일했던 목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나요. 목사님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 미국 LA에서 살다 오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굉장히 학구적이었고 내향적이었어요.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은 조금 말이 많은 편이어서 막 기분이 좋으면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고 재밌게 놀고 막 이러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해요.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도 않고, 친한데도 친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많이 다른 거죠.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힘들었던 것이 뭐였냐면, 성격, 성품, 좋아하는 거 이거 다 달랐지만 제일 힘든 게 뭐였냐, 말투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입만 열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목사님이 핸드폰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게임을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나도 좀 많이 이렇게 좀 학생들이랑 소통을 해야겠다 해서 게임을 깔아서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이 30 먹고 게임하고 싶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참고로 그 목사님 나보다 5살이나 어립니다. 전도사 때 얘기예요.
예. 그것도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물론 여러분과 저는 전도사님, 목사님으로 만났지만 자기는 나랑 친구 아니에요? 형, 동생 아니에요? 아니 서로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맛배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근데 이거를 야, 너 왜 그런 식으로 막 이러면 싸움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내가 굉장히 속이 좁은 사람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목사님을 대해서 알겠지만 목사님은 웬만한 말에 상처 안 받습니다. 눈치가 별로 없고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별로 그렇게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그 목사님이랑 있으면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관계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대학원에 1800명이 있는데 내가 그들 중에 한 명이랑 친하게 지내면 되잖아요. 왜 이 사람을 보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원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일하게 되고 같이 공부하게 되고. 네.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목사님께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고 겸손하고 섬겨줘라.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래, 네가 내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내려놓고 그래 친하게 지냈어요. 저한테 형이라도 안 해요. 야라 그래. 여러분 여러분 나이 차이 얼마큼 나요? 여러분 1살 차이, 많아봤자 2살 차이잖아요. 그럼 형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 내려놨어요. 엄이라고 불러요. 막 이렇게 불러.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나 다 내려놓고 친구처럼 지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관계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돈독해지는 거예요. 어느샌가 모르게 우정이 생기는 거예요. 중간 이거 다 자르고 길어지니까 어느 정도까지 관계가 좋아졌냐면 주님 말씀 사랑하고 겸손하고 희생, 섬김 어느 정도까지 관계가 좋아졌느냐. 얼마 전에 이 목사님이 이사를 간다고 했더라고요. 제가 도와줬습니다. 이거 놀래지도 않네. 여기 이사 도와주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엄청 힘들어. 이사 도와주는 거 막 내가 가가지고 막 내 차 가지고 막 집 다 나가지고 건반 망가진다고 내 차에 실는 건반도 길어. 내 차에 기스 났어. 그래가지고 그 내 차에 다 싣고 또 집에 도착해서 내가 숟가락 하나 다 꽂아주고 반찬도 넣어주고 냉장고 정리도 해주고 막 아유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남자예요, 남자. 네, 남자예요, 여자 아니. 그래서 막 다 해줬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막 점점하다. 목사님, 나 이거 아닌데 목사님 가질래? 그러면. 뭔데? 코트야.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내가 가질게. 내가 입었어. 집에서 가격표를 봤어요. 40만원짜리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쓰레기 봉투, 쓰레기 봉투를 이제 나 서울로 이사 가가지고 이제 부평구청과 안 쓰니까 목사님 쓰라고 다 주더라고요. 한 30장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집에 마이크대가 없었어요. 아니, 목사님 마이크대를 집에는 제 개인 취미입니다. 마이크대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대가 한 10만원, 20만원 해요. 비싸더라고요. 아껴 쓰세요, 여러분. 비싸요. 아껴 쓰세요. 그래요. 저 소중히. 마이크대도, 목사님이, 야, 내가 너보다 5살이나 많거든?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관계가 형성됐을까요? 형성되지 않는 거죠. 서로 연락하고, 서로 고민 나누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자존심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랑하고 내 스스로가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섬겨주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가요. 이 3요소가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겸손하게 되고 겸손하면 섬기게 되는, 또 사랑하면 섬기게 되고 섬기게 되면 겸손하게 되고, 겸손하다 보면 또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중동부 공동체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중동부 공동체가 서로서로 관계 맺는 것일 거예요. 어떤 관계?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겸손하고, 내가 더 똑똑하다고, 내가 더 이쁘다고,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더 잘생겼다고, 내가 머리카락 더 길다고 뭐 그런 걸로 막 우쭈쭈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보다 너가 더 괜찮다. 뭔가 이렇게 좀 세워주고 이러한 관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관계를 서로 형성하라는 것. 2017년도 한 해 목사님이 간절히 바란 거 딱 하나가 있다면 물론 많습니다. 한 어저께 이제 목사님 전 선생님들이랑 2017년도 기회가 32페이지 나눴는데 오늘 16페이지 더 나눠야 돼요. 거기에 한 100가지는 들어있는 거예요. 원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 치우고 만약에 딱 한 가지만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럼 목사님은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요, 목사님이랑 선생님이랑 학생들을 비롯해서 전부 다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겸손한 관계, 서로 섬겨주는 관계. 그렇게 해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잠시 예배하고 설교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고 겸손하고 희생의 섬김의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본받고 닮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과 아버지 미천한 주의 종 날마다 우리 중등부에서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3학년 3반 학생입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오늘부터 그대가 3학년입니다. 네, 아직 헌금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이 들어주세요. 네, 다 하셨나요? 예. 예.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박태현 부회장님이 네, 헌금 바구니 가져가시고 높이 들어주세요. 다 하셨어요? 아니요. 예. 괜찮아요. 네, 손 높이 들어주세요. 네, 계속 들고 있으세요. 계속. 네, 그래야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럼 배아님? 아니요? 아, 손으로 아니에요? 예. 음마다 크신 사 새겨놓았네.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만 나오지 않고 작은 정성 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오며 혹여나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예물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과 같이 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드리고도 풍성이 남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사랑의 관계와 겸손의 관계와 섬김의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중등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